중직자 대회 그 2강에 보니까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중요한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는데 너무 중요한 비유다. 근데 많은 비유가 있지만 그 가운데 중요한 게 저는 겨자씨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겨자씨 비유. 그리고 밭에 감춰진 보화 비유.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혼자 앞으로는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을 터인데 같이 모여서 들으면 좋아요. 더 은혜가 되더라고. 혼자 듣지 마시고 이번에도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 모여서 말씀 듣는데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또 말씀에 집중하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교회에 모여서 여러분이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고요. 꼭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겨자씨 비유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 보니까 겨자씨가 작은 씨지만 나중에 큰 나무가 되어서 큰 새들이 거기서 깃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제가 성지순례에 갔다 올 때 겨자씨를 하나 갖고 왔어요. 스카치 테이프다 붙여가지고 조그마한 겨자씨. 근데 갖고 다 잊어버렸어. 하도 작아가지고. 그 정도로 작업디다 그게. 근데 그게 어마어마한 나무로 성장한다네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사람을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가진 게 없고 배운 게 없고 초라하게 우리는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잘못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번에 전도자가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전도자의 눈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온 비유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전도 전략도 되지만 우리는 볼 거를 제대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작은 씨가 아닙니다, 이게.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밭에 감춘 보화에 대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은행이 없으니까 보물을 밭에 감추었다가 나중에 그냥 죽어버리면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밭을 빌려가지고 그 소장농이 농사를 짓다가 그걸 발견한 겁니다. 그러면 그걸 자기 것으로 하려면 쓸데없는 밭도 사야 되잖아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싫은 것도 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좋은 것만 아니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 복음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도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요, 지금 27년 동안 이 말씀운동하고 있지만 저도요, 안 좋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나 인내심 별로 없어요. 그런데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 세계 복음화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가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저도 몇 번 아마 그만뒀을 겁니다. 근데 그냥 밭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안에 보물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준으로, 여러분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렘넌트를 보면 안 돼요. 오늘 니고데모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 부류의 사람을 지금 소개를 했는데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이 인물을 통해서 우리 부족한 부분을 좀 점검하고 우리가 보완하고 우리가 본받고 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를 점검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골로새라는 도시 출신인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에베소에서 바울을 만나서 복음 듣고 바울의 제자가 됐는데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지주구역 부자입니다. 그 집의 노예였어요, 오네시모는요. 근데 그때 당시 노예는요, 주인이 죽일 수도 있었어요. 재산 목록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천한 사람입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근데 그 집에서 도둑질 해가지고 도망을 나왔네. 또 로마로 도망 나왔어요. 골로새에서. 이 죽어 마땅하죠. 그냥도 죽일 수 있는데 주인집에서 도둑질을 했으니 그건 더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죠. 죽어 마땅하죠. 근데 거기다 또 범죄까지 해가지고 감옥에 갇혔어. 지하 감옥에. 로마 지하 감옥에 갇혀가지고 다행히도 바울을 만났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고 바울의 신복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런 축복을 받은 거죠. 여러분 골로새서 4장 7절 9절에 보니까, 특히 9절에 보니까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오네시모를 두기고와 함께 보내노라 그랬거든요. 바울이요. 바울 서신을 지금 골로새 교회에 전달하는데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같이 전달하라고 보낸 겁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 편지를 전달하고 한다는 거는 이거는 중요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는 무법시대이기 때문에 여행하다가 거의 다 죽임당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폭사기도 없으니까 파피루스나 가죽에다가 이 편지를 써가지고 바울이 주는 걸 몸에 넣고요. 산 건너 물 건너 위험을 무릅쓰고 골로새까지 가서 전달하는 겁니다. 이 일을 이 오네시모한테 바울이 맡겼다 그랬어요. 아무한테나 맡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인데요, 이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오네시모도 내가 두기고 함께 보내노라 그랬거든요.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죽어 마땅할 사람이고 노예고요, 천한 신분이고요. 또 범죄까지 해서 감옥에 갇힌 이 오네시모가 바울의 신복이 되었고, 그리고 예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 나와 빌레몬 너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빌레몬서에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빌레몬은 에베소에서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제자가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요, 야, 그 오네시모 이제 새 사람 됐으니까 내가 알아서 나와 같이 복음 전할게. 그렇게만 말해도 돼요. 그러나 바울이요,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어요. 내가 얼마든지 너한테 명령할 수 있지만 제자니까요. 그러나 내가 사랑으로 너한테 부탁한다. 이 오네시모가 죽어 마땅할 죄인이고 노예였지만 그러나 지금 나한테 유익한 자가 되었다. 나와 같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내가 집으로 돌려보낼 테니까 다시 나한테 보내달라. 그러면서 그 사람을 마치 나를 대하듯 대하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거 한 장밖에 안 되니까 꼭 좀 보세요. 언제 성경을 봅니까 우리가? 이럴 때 봐야지. 나중에 이 오네시모는 에베소 지역의 교회 감독이 됩니다. 교회가 여러 교회가 있는데 동방교회 무슨 교회 있는데 그 교회 전체 대표가 됐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오네시모가 이런 응답을 받았을까요? 첫째로 그는 노예였고 도망자였고 감옥에 갇혔죠. 이게 축복이 된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저를 좀 보세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요 누가복음 6장 20절을 보니까 누가는요 똑같은 예수님 말씀인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거든. 아니 마태하고요 기록이 다릅니다. 마태는 심령이 가난해야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고 누가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병들어서 가난해서 어려움 당해서 감옥 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난다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가난해져 가지고 병들어서 감옥 가가지고 더 나빠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태가
10년까지 가난해져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가난하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때로는 우리를 병들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감옥에 넣을 수도 있고 또 오해받게도 할 수 있고 어려움 당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가진 사람은 그것을 기회로, 축복으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다 주님을 갈망한다면, 그리스도를 갈망한다면 그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더 강팍해지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런데 그 감옥에서 바울을 만났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니까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한다 그랬잖아요. 빌레몬한테.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라는 건 영적 아들. 복음 전해가지고 아들처럼 제자로 세웠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능력의 말씀이에요. 사람을 바꿉니다. 겨자씨가 큰 나무 되듯이 복음은요, 굉장한 거예요. 우리가 가소평가하면 안 돼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나는 자살했을 것이다. 제 명대로 못 살 거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중지자들 가운데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저는 자살은 용기가 없어서 안 했을 것 같고 아마 굉장히 헤맸을 거예요. 제가요. 아, 진짜예요. 몰라, 또 막양 잡혀가고 자살할 수도 있지 뭐.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을 깨달아가지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예수 안에 다 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죽어도 되고 살아도 되고 손해봐도 괜찮고,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면서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라면 그 어떤 것도 문제될 게 없잖아요. 제가 그래요. 근데 이 복음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통해서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감옥 자체도 그를 심령을 가난하게 했지만 거기서 바울을 만난 거예요. 물론 하나님 은혜지만. 여러분, 강단 말씀이 중요합니다. 제가 혼자는 안 되니까 교회가 정한 예배 시간, 기도 시간 자꾸 여러분 참여하라고 하니까 부담스러워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거룩한 부담은 필요합니다. 거룩한 부담을 가지라고 하는 말이지. 어떻게 여러분 모든 예배에 다 참여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마음만 있으면 또 참여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무 편안하면 안 되잖아요. 부담을 가져야지. 거룩한 부담. 그건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요. 그런 부담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혼자는 안 되니까 자꾸 교회에서 정한 시간에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냐하면 되게 하려고.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강단 말씀은 여러분에게 직접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생명입니다. 그 새벽 기도 때 우리 한승현 전도사 그런 설교하더라고. 강단 말씀이 자기는 은혜 정도가 아니래요. 생명이래요. 그냥 생명. 내가 이름 대서 좀 미안한데 그냥 생명 자체라는 겁니다. 은혜 그 이상 생명이래요. 그냥 생명처럼 붙잡는다고 그러길래 그래 말이야.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났다. 거기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 복음은 이 밭에 숨겨진 보화 같아요. 단순한 밭이 아닙니다. 복음 가진 사람 우리는 잘못 오해하고 볼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이 모자란 목사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복음 때문에 우리 교회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아멘이 안 나와? 그리고 세 번째로 복음을 들었지만 이 오네시모를
바울이 부탁합니다. 빌레몬에게 자기 제자인데 명령만 해도 되는데 사랑으로 강구한다. 그를 잘 대접해라. 그리고 그 오네시몬 노예였지만 지금 내 신복이 되었다. 나한테 유익한 자가 되었다.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나에게 보내주되 나를 대하듯 대해라. 그래서 막 당부합니다. 이런 배려가 있었고 이런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오네시모가 에베소 감독이 된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빌레몬이 협조한 거 있죠. 빌레몬이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말이지 거부했다면 어떻게 오네시모가 이렇게 응답을 받을 수 있었겠어요? 빌레몬이 순종한 거죠. 지난번에 무슨 일이 있어갖고 유 목사님 저한테 유 목사님, 유광수 목사님 전화를 하셔갖고 내가 안 받았어요. 왜? 받기만 하면 유 목사님 말씀 한마디에 100% 순종해야 되니까 내가 안 받았어. 그랬더니 누굴 보냈어. 보내가지고 광 목사 안 오면 찍힐 줄 알아? 그래서 가서 유 목사님 만났어요. 한마디 말해 네. 나하고 안 맞지만 네. 그랬어요.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근데 그럴 줄 알고 안 만나려고 했는데 빌레몬이 그랬어요. 제자라면서 순종 안 합니다. 그래서 빌레몬이 협조를 해줘갖고 에베소 감독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큰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첫째로 사단의 노예였음을 기억하세요. 오네시모가 노예였던 것처럼 도망자였고 죄수였던 것처럼 우리는요 그보다 더 못한 자들이었어요.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조건도 능력도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영도 없어요. 우리는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죠. 그리고요 우리는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무익한 자였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요 전부 내 중심, 나만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교회에 관심도 없었고요 이웃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내 중심이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유익한 자가 아니라 무익한 자였다 우리는. 근데 이제는 오네시모처럼 우리는 유익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복음을 받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잡았잖아요. 세계복음만 대열에 섰잖아요.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유익한 자가 돼야 돼요. 이번에 조두순이 출소를 했더만 그 인간 막 그 동네가 지금 막 그냥 불안에 떨어요. 근데 얼굴도 안 보이죠. 왜? 물론 그 식구들을 생각을 했겠지만은 또 자녀들이 무슨 잘못 있겠습니까만은 한 여자아이를 인생을 망쳐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떠나면요 짐승이요 짐승. 짐승보다 짐승도 그렇게 안 해요. 자꾸 지금 젠더 이데올로기로 동성연애로 지금 학생 인권 조례로 지금 교회를 자꾸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여러분요 하나님 말씀 놓치고 예배를 놓치는 순간 짐승처럼 돼버려요. 인간 대접을 못 받아요.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정치인들이 동성연예인들을 위한다고 천만의 말씀.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학생인권 조례, 이게 선생님들의 권위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가정의 부모님의 권위, 가정을 해체시키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게 하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걸 막아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그걸 몰라? 시대를 봐야지요. 이번에 시대를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야 응답을 받고 말씀이 성취된다고. (11절에) 보니까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한 자가 되었다라고 바울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하세요. 교회에 유익한 자가 됩시다. 하나님께 유익한 자가 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 저는 속상한 일이 있어도 그래 사람들한테 뭐 그렇게 뭐 당하는 일은 별로 없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됐지 뭐.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지하시면 되는 거지 뭐. 근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관심 없어요. 사람 눈치만 보고요. 여러분 유익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요 잠깐이에요. 무슨 지금 겨자씨처럼 초라하게 보이고 뭐 어리게 보이고 아무 힘이 없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미래 주역들입니다. 큰 거목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잠깐이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보기에는 초라하고 가진 게 없고 배운 게 없는 성도라 할지라도 모두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도와줘야 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오네시모 보십시오. 100년 전에 제가 정읍의 시골교회 집회를 갔는데 막 현수막을 동네 막 골목마다 다 붙여놨어. 환영합니다. 부흥 대성회 강사 곽요셉 목사. 그런 적은 처음이네. 그래서 며칠 부흥회하고 계속 거기 이제 전도학교 제가 한 몇 개월 동안 갔었는데 너무 멀어서 가기가 곤란하더라고요, 거기가. 그래서 못 갔는데 그 바로 옆에 김제시에 금산교회라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이 기역자예요, 니은자. 왜냐, 여자 남자가 분리해서 앉아야 돼. 서로 볼 수가 없어. 목사만 봐요. 왜냐하면 100년 전에 지은 교회니까. 근데 그 교회에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 이장익 목사라고 그 교회 그 최초의 목사인데, 그 교회 담임 목사인데, 이분은요 조덕삼 장로라고 양반이고 지주인 분의 마부였어요. 그 말 끄는 머슴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목사가 되고 그 지주인이었던 그 조덕삼 장로는 장로가 되어서 그 목사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 몰라. 제가 가서 봤다니까. 그 시대 문화를 뒤집은 거야. 싸우지 않고도 문화를 뒤집은 거야. 그게 무언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줬겠습니까? 이 오네시모도 그랬다니까. 빌레몬과 바울과 오네시모가 노예가 에베소의 감독이 됐다. 이거는 문화를 뒤집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흑암 문화 가득합니다. 이걸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 꼭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첫째로 과거는 다 발판이에요.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자꾸 상처 때문에 발목 잡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영원하다고 이번에 정직자 대회 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속에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미 세계복음화는 됐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여러분요. 세계복음화는 되었다니까. 이미 완성됐다니까. 우리는 싸움은 지금 이긴 싸움이.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우리는 영혼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된다 안 된다 지금 따질 일이 아니라니까. 자꾸 과거에 묶여요. 상처 때문에. 말씀 들을 때도 상처로 말씀을 들어요.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나요, 여러분요? 내 기준으로 들어요, 자꾸. 여러분, 과거는 다 뭐라고요? 발판이다. 이 오네시모 보세요. 노예, 도망자, 죄수 상관없어요. 그렇게 살아란 말은 아니지만 상관없어요. 에베소 감독이 되어서 로마 복음화에 큰 역할을 했어요.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과거는 발판이다. 여러분, 과거에 그 실패가 없고 상처가 없었으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시겠습니까? 네? 안 그래요? 여러분, 모든 게 잘 되고 뜻대로 됐다면 이 자리에 계시겠냐고요. 두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에 보니까 여러 밭이 있는데 특별히 옥토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가시밭, 돌짝밭, 길가밭. 거기 뿌려진 씨는요, 나지도 않고 죽기도 하고요. 말라버렸다 그랬죠. 열매 못 맺었다 그랬죠. 근데 옥토밭에 뿌려진 씨는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었다 그랬잖아요. 기준이 100배면 여러분이 받을 축복은 기본이 100배예요. 이삭이 그 축복을 받아요. 기본이. 왜 다른 데는 30, 60, 100배 하다가 거기서는 왜 100배, 60배, 30배라고 했는지 아세요? 기본이 100배야. 여러분에게 와 있는 축복이 기본이 100배입니다. 1년 농사 졌는데 100년 먹을 걸 벌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그 축복을 받았다고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본이 100배요. 못 받아도 60배고 못 받아도 30배입니다, 여러분. 그 말입니다. 근데 옥토밭에 떨어진 씨는 그런 열매예요. 어떤 분은 메시지 듣자마자 딴 생각하다 놓치고 아예 자리에 없고, 어떤 분은 그거는 길가밭에 떨어진 씨와 같아요. 바로 새가 쪼아먹어. 사단이 빼앗아가 버려요. 딴 생각하다가. 그리고 무슨 내 기준, 내 상처로 받다가 말씀을 놓쳐버려요. 그거는 길가밭에 떨어진 씨와 같아요. 환난 오면 또 놓치고 말씀을. 그게 돌짝밭이고요. 그런데 옥토밭에 떨어진 씨는요,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고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옥토밭인 것 같은데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은 이게 볼 때 무슨 세계보고만 하겠냐?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초라하게 보이는데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옥토밭이에요. 함부로 평가할 일이 아니에요. 사람을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판단은 하나님 소관이지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아멘? 자꾸 선악 판단을 해요. 선악 판단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지 우리 판단. 범죄한 인간이 선악을 알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타락한 인간이 선악을 알고 선악 판단하기 시작했다니까. 본래는 선악 판단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특별히 여러분 자녀가 갈수록 좋아져야 되는데 갈수록 안 좋아지네. 오네시모 보세요. 갈수록 안 좋아졌잖아. 근데 보세요. 에베소 감독이 되었고 로마 복음화의 큰 통역자가 됐잖아요. 여러분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바울과 빌레몬처럼 기도하고 도와줘야 돼요. 예배 마치면 눈썹 날리고 휙 가지 마시고 좀 대화도 하고 어려운 성도 힘도 주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강단 말씀 이해 못한 새신자 있으면 좀 다시 설명해줘. 정확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불신앙에 빠진 성도에게는 다시 믿음 회복하도록 도와주고, 그랬을 때 그분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하냐고. 겨자씨 비유를 꼭 기억하세요. 작은 씨가 아니라니까. 그게 단순한 밭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보물이 있는 밭이라니까. 잘못 판단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교회와 세상에 대해서 무익한 자 중에 무익한 저희들이었지만 복음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늘 복음 속에 살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교회와 사람들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네시모와 같은 유익한 자로 제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세상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